기념 예배 74년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정세가 오늘 오후에 제가 뉴스 아까 저녁에 보니까 우리나라 저쪽 백령도에서 오늘 사격 훈련이 있었다. 5년 9개월 만인가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푸틴이 러시아를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맹 관계 그런 이제 서로 어떤 조약을 또 맺고 아무래도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도 오래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탄약이라든지 또는 무기 수급에 있어서 좀 한계를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약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기술을 준다고 그래요. 북한과 러시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 또 중국, 그와 같은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쪽 이스라엘에는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이 그런 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는 우위가 있다 그러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만일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 유사시 전쟁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북한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아마 극단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 그런 전쟁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그런 관계 속에 있고 여기에 만일 한반도에도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미국의 전략적으로 상당히 그런 어떤 도움이나 또 뭐라 그럴까요?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어느 하나 쪽에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김정은이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판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정치가는 전략가도 아니고요. 그럽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국제 정치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그런 어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 무기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세계의 평화 이런 부분들을 힘의 논리로 지금은 그렇게 억누르고는 있지만 그러나 미국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서너 3, 4개 지역에서 국지전이 동시다발로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미국이 과연 어느 쪽으로 더 힘을 모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글쎄 여긴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견해를 달리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신의 기호와 또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저런 정당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지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냉정한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세계, 그리고 남북과의 관계, 이런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나라의 안보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궁극적인 대답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그런 선택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도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것.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남북 간의 문제도 보다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쪽은 지금 70년 이상을 우상 숭배, 김일성 일가의 그 우상 독재에 완전히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들이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대 4대 세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에 과연 사람이 숭배,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 정치인들이 앉아있나? 정치 강연이 아니고요, 우린 신앙인 것입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6.25 이전처럼 그곳에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그 선천이라고 하는 곳, 평양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일제시대 그 살벌한 치하 속에서도 주일에는 5일장이라 할지라도 5일장을 피해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곳이 북한이었고, 그 가운데도 선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는 만일 일제시대 때 주일에 5일장이 들어와서 가게가 문을 열면 지역 주민들이 돌을 던졌다 그래요. 문을 닫으라고. 지금은 주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주일에도 그냥 문 열어요. 그죠? 손님이 많으니까 문을 열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론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가 이 땅에도, 대한민국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되면서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이고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재헌국회가 시작되었고, 이 나라가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6.25 해방 이후 6.25가 들어오면서 저 북한 땅에는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그쪽 세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는 남침을 해가지고 내려왔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 밑에까지 낙동강 전선이라 그래서 저기 그 경주 그 밑에 포항, 저 대구 다 점령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토를 우리가 회복하였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일제치하에서는 저 북한 땅에 거기 선천에 그땐 대한민국이었죠, 그죠? 조선이었죠. 대한제국. 그런데 거기 선천에는 일제치하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6.25 전쟁 이후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이 대한민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고, 주일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유 속에는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이겠죠. 그러나 저 북한 땅에는 지금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의 그 총칼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지켰던 거기가 지금은 신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암흑천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우상인 것이죠. 그죠?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사역 주간이라 그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이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년 내에 주님께서 교회를 이 나라를 부흥시키듯이 그런 이 어둠의 세력이 끝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독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참 신앙의 자유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저희들이 센터로 세우길 원했던 그 함흥에다가 어린이 센터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우리 북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가 그렇게 속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 뉴스가 속보로 뜨지 않는, 오늘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또 거기에 맞대응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다가 그 6년 만에 다시금 저희도 이제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그래서 서로 간의 긴장관계 속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참 평화,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평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죄에서 자유함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붙잡혀 있는 한에는 결코 우리에게는 참된 샬롬의 평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피스만이 있겠죠.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저 억눌려진 위장된 평화가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이 한반도에 뭐가 와야 되겠느냐? 샬롬의 평화가 찾아와서, 그래서 남과 북이 함께 같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이 6.25가 우리 가운데 아픈 상처에 있지만 이후에는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이념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세계 가운데 함께 전하자. 우리가 그와 같은 아픔이, 그와 같은 상처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앞장서는 그런 나라로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자유함. 우리도 온전히 죄에서 자유해야 되겠지만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김정은이 맞죠? 맞나요? 헷갈리네. 그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죠? 구원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남북 관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그죠? 이념을 끈아불로 잡아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욕망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밑에 있는 끈아불들이, 그들도 복음을 들어서 야, 이게 아니구나, 이건 썩은 동아줄이구나, 참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죄로부터의 자유. 여기에서 참된 복음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성경은 죄를 무엇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망할 줄 알면서도 죄악을 고집하는 것이죠. 망할 줄 알면서도, 더 큰 손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린 아하스 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 왕 있죠, 그죠? 그때에 이사야가 이사야 7장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제발 블레셋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마. 저기 블레셋이 아니고 어디죠? 아수르. 공부할 때는 다 아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지금 다 몰라요, 그죠? 아수르죠, 그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을 겁내지 말고 연기나는 부지깽이 아람, 북이스라엘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왜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죽 안 되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하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듣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디글랏 빌레셋 앞에 항복하게,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딸랑딸랑 그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공물을 이제는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왕궁에 있는 돈이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까지 다 벗겨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 쟤들 돈 많네? 때리면 더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더 때리죠, 그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사야 7장 가서 읽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제 길로 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고집스럽게 자기 주관대로 더 큰 화를,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 이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자, 성경을 좀 몇 곳 오늘 찾아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찾았죠?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무엇이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었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그 앞에 찾아와가지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먹어,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3대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 툭 건드려 놓으니까 거기에 아담이 툭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는 대부분 다 여기 있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지 뭐.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결론은 다 어디로 가냐? 돈 때문에 되어집니다.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이 안에 시기, 질투 이게 끊임없이 계속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뭔가 좀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알아줄 것 같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찾으셨죠? 시작.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을 위해서. 왜요?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쉬는 것은 뭐가 되죠?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기도를 쉬는 건 뭐예요? 끝까지 대답 안 하네. 여러분이 대답 안 한다고 죄가 안 죄가 됩니까? 기도를 쉬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 사람의 이 안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거기에는 좀 많이 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마지막에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예수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전부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가지만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인정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자, 고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아니함,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 지금도 많죠, 그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이신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약속을 성취시키셨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리하여 지금 하늘로 올리우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죠. 이걸 믿지 아니하면 뭡니까? 죄인 거예요, 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 다음에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어놓는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던 그 삶이 그걸 뒤집어 엎어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게 개혁인 것이죠. 예, 죄를 따르고 내 욕심을 따르고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그걸 완전히 이제는 부정해버리고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삶으로 내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합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다가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 때문에 다시 돌아갔다가 그리고는 다시 말미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년여 시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확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너희 가운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냐? 그러면 아내를 내보내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도 내보내라 그럽니다. 이건 아주 무거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참된 개혁이죠. 개혁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왔던 그걸 부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지적받아서 깨달았으면 버리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려면 뭐죠?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낳은 자식까지도 버리라. 야, 느헤미야가 좀 심하다. 인륜을 버리라는 것이냐? 불법으로 만들어진 자식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청을 받아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그들 가정에 큰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진 것은 분명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걸 우리는 잘라내는 그것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져야 하는 거죠. CBS 모임에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식사하는 중에 이제 툭 던져요. 지금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당신이 장로가 되었대. 그때 교회 목사님, 지금 이제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권면하더래요. 이제 곧 장로로 임직받을 터인데 지금부터 그동안은 그냥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건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근 40여 년 동안 그렇게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나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렸던 은혜가 참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더래요. 젊었고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잠도 많은데 근데 새벽에 그것도 약간 시골이었거든요. 4시 반에 우린 몇 시에 해요 새벽 기도? 몇 시인지 모르세요? 잘 모르셔서 새벽 기도 요즘 안 나오셨구나. 따라 합시다. 5시 10분 5시 10분이니까 해가 중천에 뜨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거긴 4시 반에 한대요. 4시 반에. 겨울이면 진짜 막 칠흑 같은 어둠에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다가 들어갔다가 또 일어났다가 하여튼 5분 만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결국에는 툴툴대고 갔대요. 처음에는. 내 꿈은 장로만 해야 되나 그러고는 서산에서 저기 성년까지 가셨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진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뭐라? 죄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오라? 가나안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내 위로 3, 4대, 4, 5대, 이게 아주 우리 조상들이 뼈가 묻혔고 그리고 주변에 아주 그냥 이렇게 이 일가 친척이 널려 있는 그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마치 내가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못 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지나는데 무슨 일이 닥치죠? 기근이 왔죠. 그죠? 질문이, 성경 보면 쉬운데 괜히 질문하니까 어려워. 그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죠. 그죠? 슬금슬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갔어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왜 내려갔죠? 대답 좀 해봐요. 기근 때문에? 기근 때문에 갔죠. 그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그러면서 오늘 또 와서 은혜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6.25 주간이라 그래, 6.25 주간이가 북한 사역 주간이라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도 막상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일단 뭐냐?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식에 따라서 일단 그렇게 먼저 행동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이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을 내 경험과 생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이 위대함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헤엄치려고 그분을 의지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 있는 풀장에서는 수영 진안 하나 똑같아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저 넓은 수영장에 큰 데 가가지고 깊은 데 가면 그 사람은 그냥 물 만난 제이비처럼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내 경험과 생각과 지금까지 지나왔던 알던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가둬놓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계속 기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시련 가운데 처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시고 넘어가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멀리 보게 하고 크게 만들고 넓혀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야 아들 바쳐.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 팔아서 바치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몇 분이나 돼요? 여러분 다 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웃기는 얘기가 하나님의 큰 무한한 능력 속에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을 거기에 던져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기근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오누이지? 끝. 그리고는 내려가가지고는 창피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막아주시긴 했지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저거 지 급하니까 마누라 팔고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니나 나나 똑같네 뭐. 너 다른 거 있다면 주일날 그냥 한번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거 그거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죄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는 우리는 끄집어내어가지고 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성취된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우리 또한 거기에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매 순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세 가지 관계가 끼어집니다. 첫째는 그가 영적으로 죽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졌다는 것은 그거는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단절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다가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죽음 속에 그와 같은 사람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사람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회복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삶 속에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사실은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자가 선악과를 가지고 남자를 자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 잘못하는 거야. 내 말 들어. 그렇죠? 마누라 말 들으면 떡이 생겨.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뭐가 되어집니까? 둘 사이에 더 큰 고통의 자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억압으로 다스리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말 가지고는 남자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주먹이 나오죠. 지금도 가정폭력이 그래서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이라는 고통이죠.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아담은 창조 이후로부터 바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담 일하는 겁니다. 일이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가지고 그냥 죽을 뚱살뚱 이마에 땀이 흘러져야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고, 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복음 외엔 다른 해결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저희들이 북한 사역 주간,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주간으로 저희들이 6.25 기념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이주연 집사님 기도 참 우리를 찌르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회개가 많이 되죠. 지금 우리의 삶은 거기에 바빠가지고 우리는 북한 사람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내 자식 내 가정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북한을 위해서, 북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함흥에 곧 세워질 우리 어린이 선교센터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저 북한 땅에 그런 우상숭배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다시금 그 옛날에 선천이 성시화되었던 것처럼 북한 전역이 성시화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이 영광받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지와 같은 공산주의 그리고 우상숭배 독재로 인하여서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저희들은 미쳐가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북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하루라도 우리는 온전히 구별하여서 그렇게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